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큰 배려로 지난 4주간 귀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많이 송구했지만 근본 쉼을 통해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문재 목사님, 조영철 전도사님, 유경희 전도사님이 든든히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송구하지만 큰 걱정 없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예요. 먼저 필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단어와 이제 아델포스, 복수로는 아델포이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를 뜻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 필라델피아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담긴 그러한 교회의 이름이고 지명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던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잠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전에 등장하는 교회가, 소개된 교회가 사대교회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사대교회는 아주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내가 분명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로구나. 이런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자,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 실상은 죽어 있는 자다, 이 판단이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겉모습과 이름은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한데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화석화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하고 우리하고 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멀리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떤 칭찬을 하셨느냐?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외적으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마 교회의 규모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 수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던 그러한 교회. 그런데 그런 필라델피아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다. 반복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가졌구나.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너는 신앙을 잘 지켰구나. 이 칭찬을 주고 계세요. 아마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부족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어요. 작고 능력도 부족하고 무언가 연약한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자의식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서 말씀으로 이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9절에 등장하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거짓 소문들을 퍼졌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조롱을 했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야, 너는 능력도 없잖아. 숫자도 적고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지 않냐? 너희 안에 문벌 좋은 사람, 지식인, 부자가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교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이러한 비난과 모욕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고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규모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가?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명품을 선호하는지 질문을 하면서 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모습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욱이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 말씀. 신앙의 형태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목회의 긴 여정을 걸으면서 저는 참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그 열심히 커서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런 열심이 너무나 커서 이 열심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기준을 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한 그러한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등등 많은 일에 헌신을 해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열심의 열심을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찬양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는 행위이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 공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이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외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외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네 예배당은 참으로 작아. 모이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런데 이웃을 위해 무슨 섬기가 봉사를 할 수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열린 문, 오직 하나님만 열고 오직 하나님만 닫을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구원의 열린 문도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허락하는 문이 활짝 내 앞에 열려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내게 열려 있으니 이는 다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내가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이 평상시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으십니까? 닫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도둑이 침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 닫아 있는 문을 활짝 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어주지요. 부모님과 자녀와 또는 친구가 올 때 닫혔던 문을 활짝 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내가 내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들에게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 초청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고 계세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출할 일이 있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자,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타려고 하는 차가 분명히 내 소유의 차예요. 내 차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당연히 알아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열라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뭘 안 갖고 왔어요? 아이고, 열쇠를 안 갖고 왔구나. 키를 안 갖고 왔구나. 그래서요, 다시 들어가서 키를 갖고 와서 차 문을 열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자, 내 소유의 차도 내 것이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키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비밀번호라고도 하고 키워드라고도 하지요. 뭐 SNS를 하던 컴퓨터를 하던 은행을 가던 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요. 집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하든지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문이 열리게 되지요. 이같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 비밀번호, 또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게 과연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귀한 열쇠, 패스워드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사실이, 내가 너희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예수라고 하는 이 열쇠,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가 정말 잘 붙잡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해도 예수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았구나.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가 확신했구나. 이렇게 위대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치유였었어요.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열등의식을 치유해 주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에 있던 말들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말처럼 너희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로구나. 사람도 많지 않구나. 자랑할 만한 외적인 힘도 없구나. 그러나 나는 외모와 형식으로 너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 거기서 해방되어라. 너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짓된 믿음에서 탈출하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 능력이 작다 해도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서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에서 벗어나라. 혹시 학벌주의, 지역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업적이 아닌 우리 자체, 여러분 자체,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들도 있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면서 인간됨의 그 소중함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서 물질과 권력으로 인간을 계층화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월의식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억압하며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여러분 내적인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내적인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외적인 치유도 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를 옵심여기며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남을 모함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그리고 거짓말,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질 때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이러한 음해와 거짓으로 속이면서 다른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위협하고 조종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뭘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절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들 중 몇이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리하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며 칭찬하고 계시니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인내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정도일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붙들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겠다. 바로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이죠. 구원의 문이자 기도의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열쇠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에 선취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이 되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트로 올라오실 때의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땅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동안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꽉 막혀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다 부서지게 되는 그 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장벽이 다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임했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막혀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과 비교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선언하셨어요. 주 예수를 바라봐라.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니 다시 일어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문, 그 축복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늘의 그 귀한 문을 여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될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용산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용산교회의 성도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고 너를 공평과 은혜로 지키며 내 은혜로운 손길로 너를 꼭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쇠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그 선물을 갖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제단 우리 용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하심이 계셔서 이곳에 당신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산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많지 않고 자랑할 것 또한 많지 않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와 같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부요하고 강건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삶의 안과 밖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전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용산교회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